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열정 플러스 실전편 제목으로 이 실전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 열정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세 편의 설교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세 편의 설교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계속 설교를 나눴는데요. 그거는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몰고 가는 네 사람에 대한 예화였어요. 설교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몇 번째 운전자로 인생의 차를 운전하셨는가? 우리가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잡고 내 인생을 운전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내어드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의 행동과 열심의 방향을 재조정하여 하나님 따라가자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믿음의 눈으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생의 어떤 결정을 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보면 삶의 길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묻고 행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조금씩 우리 삶의 운전대를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함께 나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지난주의 말씀을 토대로 열정 플러스의 실천편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천편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걸은 발자취 그리고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운전대를 먼저 주께 온전히 맡겨드렸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정말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바라보고 또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고요. 제가 바라기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나도 이렇게 하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겠구나, 좀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먼저 이 PPT 화면에 보시는 분은요, 저지 워싱턴 커버 박사라는 미국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존경받는 농학자이고요. 이분은 또 최고의 크리스천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1860년대쯤 태어났어요. 그리고 194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전기로 출판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됐죠. 저지 워싱턴 커버 박사는 별명이 땅콩 박사예요. 그래서 이분의 전기책에도 보면은 땅콩 박사라고 크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건 애들이 읽는 책인가 하고 책을 구입했다가 이분의 삶이 주는 묵직한 그 무게와 은혜에 감동을 하게 되죠. 저도 이게 서점에 가면 이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님의 전기가 여러 버전이 나와 있어요. 이분 참 삶의 은혜가 돼서 여러 버전들로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은 1860년대에 태어났어요. 이때는 아직 미국에 노예제도가 막 있었을 때고요. 미국의 노예제도 때문에 남과 북이 막 전쟁을 할 그 시기입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라는 북부와 아니다, 노예가 얼마나 큰 재산인데 이걸 포기하냐라고 말하는 남부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전쟁에서 링컨이 이끄는 북부가 승리를 한 후에 1865년 이제 남북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죠. 그런데 노예제도가 그렇게 폐지됐다고 해서 뿌리 깊은 그 노예에 대한 업신여긴, 무시함, 이런 것들이 바로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1970년대까지 이런 좀 차별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흑인들은 차별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860년대쯤 그때는 더 했겠죠. 그럼 이 화면 잘 보시면 조지 워싱턴 그 커버 박사님 태어난 연도 1860년에 물음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한 생년월일을 몰라요. 이때쯤 태어났겠거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60년대 초라한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죠. 생년월일조차 모르는, 이런 사람이 땅에 났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그런 초라한 노예의 자녀로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1940년 그가 죽을 때는 백인과 흑인을 망라해서 전 미국인의 존경을 받는 그런 최초의 흑인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농학자, 최고의 크리스찬, 그 다음에 계몽가, 이런 역할을 담당했던 위대한 그러한 미국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름을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마틴 루터킹 목사님 계세요. 이분도 흑인 인권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백인들은 이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는 백인, 흑인 할 거 없이 모두 다 존경하고 좋아하고 미국인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았는가? 이분의 전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때 미국의 남부는 면화 재배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남부에는 엄청난 그 면화 재배를 계속하면서 남부의 산업을 이끌어 갔는데 면화라는 게 그렇대요. 이걸 심으면 땅 속에 있는 질소를 다 잡아먹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땅이 황폐해지는 거야. 그러면 몇 년 그 면화를 심고 농사를 짓다가 다시 땅이 황폐해지면은 다른 땅을 개가내고 또 면화 농사를 짓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농장을 운영을 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남부에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다 땅이 황폐해지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의 그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사람들이 다 식량난에 허덕이면서 살 수 없게 되었죠. 그때 이 커버 박사가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땅에 있는 질소를 이렇게 다시 생기게 해서 이걸 어떻게 땅을 회복시킬까? 연구를 해보니까 땅콩이 땅에 있는 질소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화를 심지만 땅콩을 심으면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은 면화를 심고 또 몇 년은 땅콩을 심고 이렇게 교대를 하면 땅이요 막 회복되어지고 또 면화를 심어서 그 황폐해진 그 땅에 땅콩을 심으면 땅콩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커버 박사가 연구로 알아냅니다. 그래서 남부 사람들을 권유해요. 당신들 땅이 황폐해서 더 이상 농산물을 심을 수 없으니 땅콩을 심어라. 그러면 땅도 회복될 뿐 아니라 땅콩도 잘 자랄 거다. 그 말을 듣고 이 남부 사람들이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땅콩을 다 심습니다. 농장마다. 근데 정말 커버 박사의 말대로 땅도 자라나고 땅콩도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땅콩을 너도나도 심었는데 이제 수확할 때가 됐지요. 땅콩이 풍년이니까 너무 많은 땅콩이 막 쏟아지는데요. 이거를 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콩은 풍년인데 땅콩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부 사람들이 땅콩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커버 박사 말을 듣고 땅콩을 심었는데 많이 너무 풍년이 돼가지고 팔 수도 없고 다 썩어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을 받는 겁니다. 커버 박사가 굉장한 책임감을 느껴요.
그래서 늘 그가 노예로 이제 해방은 됐지만 노예 같은 삶을 살면 때도 늘 인생의 위기 때마다 그러했듯이 그때도 이 커버 박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왜 땅콩을 심게 하셨습니까? 땅콩을 왜 만드셨나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미국의 남부를 이제 산책하듯이 농장을 막 돌아다녀요. 그때 하나님이 그 전기에 보면 그 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땅콩 한 줌을 들고 너의 연구실로 들어가서 계속 연구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커버 박사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땅콩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실험실로 들어가요. 밤낮 없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요. 뭘 만드냐면 땅콩 마가린, 땅콩 버터, 땅콩 구두약, 땅콩 크림, 땅콩 식용유, 무려 105가지의 식용품과 200가지의 실용품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아는 땅콩에 묻어있는 그 땅콩에 초콜릿이 묻어있는 과자도 이 커버 박사가 만들었고요. 그 커버 박사가 발견해낸 모든 기술 때문에 남부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것 때문에 흑인이고 백인이고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버 박사는 자기가 만든 기술이라고 해서 그걸 특허를 단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단 한 푼의 로열티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발명한 에디슨 있잖아요. 이 사람도 수많은 발명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발명한 것에 특허를 내가지고 에디슨은 그 특허의 로열티를 엄청나게 챙겼습니다. 그런데 커버 박사는요, 엄청난 기술을 엄청나게 발명을 했는데도 단 하나의 특허도 내지 않았고 그걸 다 공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왜 특허를 내지 않고 이걸 다 공짜로 공개해 줍니까? 그 말에 커버 박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지금 내가 발견한 모든 것들은 내 기술, 내 재주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다 공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실래요? 8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세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입에 있다 하였으니. 여러분,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가 땅콩이 풍년인데도 망하게 된 농부들의 사정을 알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멀리 있는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마음을 들고 주변을 산책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순간이 뭡니까?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 그대로잖아요.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랬더니 음성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주신 음성은요, 부드럽고 사랑하는 음성이지만 단호하며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지금 그 순간 커버 박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다 돈을 갖다 바쳐라, 108배를 해라, 지혜를 얻으려면 너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세요.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의 방향을 조정할 때 우리는 삶의 운전대를 조금씩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곁에 계신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았던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분은 한국의 커버 박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뭘 연구하신 분인가 하면은 옥수수를 연구한 분이야. 옥수수. 그럼 이분은 무슨 박사일까요? 옥수수 박사. 좀 별명이 좀 귀엽죠.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 따라서 땅콩 박사, 옥수수 박사. 우리도 그렇게 별명을 붙이면 딸기 박사, 재배하는 농산물 앞에 또 자기 박사를 듣고 또 직업을 해서 또 어떤 박사 이런 별명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은
김승권이라는 박사예요. 이분은 여러분 언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은 194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한 8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김승권 박사님은 경북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고요,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옥수수 교잡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옥수수 있죠, 강원도 찰옥수수. 이것도 이분이 종자개발해서 만든 거고요. 저는 이 초당 옥수수 좋아하거든요. 초당 옥수수는 옥수수 중에 이 생으로 찌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옥수수 품종이에요. 이렇게 먹어보면 과일 맛 같은 게 나는데 이것도 이 김승권 박사님이 만드셨어요. 종자를 개발해서. 그리고 1970년대 우리나라 가난하고 먹을 게 없을 때 한국 토양에 맞는 수원 19호라는 품종을 만들어서 다 보급해서 강원도나 이런 산골을 다 살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1979년에 유엔에 보면 그 산하에 뭐가 있냐면 국제 열대 농업 연구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는 아프리카나 이런 열대 지역에 어떻게 하면 농업을 활성화시킬 건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옥수수는요 가장 강력한 식량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1970년대 아프리카는 가난과 기근에 시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이 옥수수를 심으면은 그 악마의 풀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의 토종 식물이 있었는데요, 이게 같이 자라면서 옥수수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옥수수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척박하니까 심을 수 있는 식물은 한정적인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식물 옥수수가 자랄 수 없게 만드는 풀이 있는 거예요. 이 식량난을 해결하려고요, 이 농업연구소, 유엔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그 농업학자들이 이 악마의 풀을 없애보려고 계속 연구했어요. 100여 년 동안을 연구했대요. 그런데 다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 동안 연구했는데 결론이 안 나니까 이거는 없앨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더 이상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거 놔두면 옥수수가 안 되니까 이런 가운데 김승권 박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악마의 풀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악마의 풀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김승권 박사는 여기서부터 이제 연구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자기가 하는 일터인 그 옥수수 밭에서 기도하면서 연구에 연구를 매진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떠오릅니다. 100년 동안 이 서구의 박사들은 악마의 풀 없애는 데 초점을 뒀어요. 그리고 연구를 하니까 다 실패했는데 김승권 박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이 그렇게 가니까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옥수수도 만들고 이 풀도 만들었다면 이걸 없애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둘 다 살 수 있도록 공생하는 데 초점을 두면 안 될까? 그런 품종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그리고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요, 드디어 옥수수가 악마의 풀과 공생하는 품종을 개발해냅니다. 이 품종을 심어보니까 그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서 옥수수가 막 풍년을 막 이뤄내는 거예요. 뭐 쉴 새 없이 막 옥수수가 막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가 아프리카에 있던 17년 동안 사하라 사막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중부 지역, 이 지역에요 식량난이 해소가 됩니다. 100년 동안 못한 일을 한국인 김승권 박사가 해결해낸 거예요. 아프리카 식량난을 해결한 거예요.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동안 말라리아에 4번이나 걸렸대요. 그러니까 그냥 걸리고 낫고 이게 아니라 그때마다 죽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가망 없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날 때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해결하라고 나를 살려주셨다. 더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분의 삶을 보고 감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 여러 국가에서 김승권 박사를 추장으로 추대를 해요. 추장은요, 아프리카의 동네 이장이 아니고 그 지역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가 그를 추장으로 막 추대하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여기에서는요, 그 김승권 박사가 만들어낸 옥수수 품종,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 동전에 그 옥수수를 새겨놨어요. 이 김승권 박사한테 감사를 표한 거예요. 당신의 옥수수가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김승권 박사는 그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의 종자도 개발합니다. 이 북한이요, 김승권 박사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부터 4번이나 납치하려고 시도를 해요. 다 실패하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부부 감첩단을 보내요. 그 포항에 있을 때. 그래서 그 부부 감첩단이 뭘 하려고 왔냐면 김승권 박사가 만든 그 옥수수 품종을 훔쳐가려고 그러다가 발각돼 가지고 그 국정원에 잡히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해도 해도 안 되니까요, 북한이 자기들 좀 도와달라고 초청장을 5번이나 보내요. 그래서 김승권 박사가 국가의 허락을 받고요, 북한을 60차례 왔다 갔다 하고 거의 한 1년 넘죠. 370일을 체류했으니까 북한에 있으면서 북한을 위해서 종자를 개발했어요. 이 모든 노력 때문에 노벨 평화상에 3번 후보로 올라갔고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에도 2번이나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자가 더 나온다면 아마 1순위는 김승권 박사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 2사람의 삶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린다는 게 뭔지 감이 좀 오시나요? 그것은요, 화려하고 우리 인생의 어떤 천지개벽을 이루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인생을 180도로 바꿔야만이 이룰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미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음성대로 삶의 방향을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운전대를 조금씩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조그만 발걸음인 것 같지만 그 발걸음으로 존 커버 박사는 미국의 남부를 살렸고요, 김승권 박사는 10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한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부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9절은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그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말이 처음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그 교인들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가?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말을 보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살던 삶의 패턴으로 도무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보다가 왜 저들이 저렇게 사는가를 볼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사람.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 세상과는 다른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이제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삶의 운전대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운전대를 기꺼이 내어드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